오늘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서 희망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리스 신화나 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참 이 사람들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절망이 빚어낸 최고의 작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가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은 절망을 전제하고 생겨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삶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여러분만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판도라라는 여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판도라가 신들에게서 상자를 하나 받잖아요. 근데 그걸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건 잘 하기 싫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더 하고 싶은 이 원죄, 그게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근데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상자의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망, 죄, 좌절, 미움, 질병, 시기, 전쟁, 고통, 아픔, 관계의 끊어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다 깜짝 놀라가지고 판도라가 뚜껑을 닫았는데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그 속에. 그게 희망이었대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사람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세상에 살아도 희망을 품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희망은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끈아풀이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끈아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된 대로 다 잘 돼 나가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지르고 싶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오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을 희망의 동아줄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판도라 상자 속에 남아있는 그걸까? 그게 아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좌절이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라는 망했고 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포로로 노예처럼 끌려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587년에 586년이라고도 합니다.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마지막 순간에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왕 시드기야가 끌려와서 왕이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본 최후의 장면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는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린 겁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끝장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형편은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운 것들만 투성이이죠. 이미 본 것처럼, 그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하얀 마른 뼈다귀만 가득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삶이고 유다인들의 삶인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뭘로 강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강해질 것인데,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절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진짜 에스겔이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강한 사람이 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역전 드라마를 써가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에스겔의 삶의 형편이 훨씬 좋아져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것은 그의 마음을 굳고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유다 포로민들의 삶은 놀랍죠? 절망이 아닌 겁니다.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장이 아닌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올해 우리에게 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이것이 에스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핵심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뭐지? 뭘 갖추면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인자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 대신 특별한 명칭을 부르는 거죠. 인자야, 벤 아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벤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 아담, 인자야 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아 하는 그런 얘기이죠.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벤 아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son, 아들아, made of earth, 흙으로부터 온 아들아, 이 말입니다. 네. 흙으로부터 온 아들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벤 아담, made of earth, dirt, 흙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흙으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흙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후 하고 넣어주시고 그 숨결을 받은 후에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숨결이 거둬져 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에서부터 왔고요, 결국은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무식이 뭡니까? 무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식한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박사학위가 2개, 3개가 되고 유능해서 서울대학교를 가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유식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식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 벤 아담, made of earth, dirt.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흙으로부터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흙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의 특징은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은 뭡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오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도 없고, 이게 오만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오만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만해서 자기밖에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만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인자, 나는 인자다, 벤 아담, 나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 물론 이 인자라는 말이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오면서 굉장히 다른 종말론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에게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에스겔서 3장 14절 말씀인데, 에스겔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너희는, 자,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너희들이 늘 얘기하잖아.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끝장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우리 민족은 다 끝났어 라고 말하잖아. 이 희망 없는 뼈다귀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12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가 있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의 문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 무덤의 문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무덤은 뭡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의 자리예요.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끊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그것이 뭡니까? 병입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너무 비극적인 현상을 맞이했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것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거기서 끄집어내겠습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누가? 나 여호와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네 발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서 네가 네 발로 딛고 일어서서 걸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자지만, 다시 말하면 흙에서 온 자지만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 이 영은 뭐냐?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흙덩어리가 인간이 되는 중심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른 뼈다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는 핵심은 뭐냐? 지금 보세요. 1절로부터 쭉 해서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에는 뼈들이 막 더그덕 하면서 뼈다구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요, 가죽이 덮이고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영락없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뒤집어 보면 그 속에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뼈에 가죽만 씌워난 인간과 같지만 인간이 아닌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안에 그 군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비밀이 뭡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육체와 정신과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돼요. 뭐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심각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육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육체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달라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성경 읽으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첫 주에 1월 첫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경험했냐? 우리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맨날 보면 지구가 평평하지 어디가 둥글어요? 평평하죠. 지구가 움직이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 지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를 타고 바다 멀리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죠. 이게 지식이 삶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너도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신적으로 발달한 인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발돋움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에도 가고 옛날 조선의 고통스러운 땅에도 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과 뼈로만 만들어진 이 육체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머리로 많이 배워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너희들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은데 너희가 사람답게 다시 희망을 붙드는 DNA가 있다. 너희가 사람답게 다시 서는 DNA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루아흐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안식의 시간이라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성령은 불이다. 옛날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기도원을 가고 기도를 하러 가고 하면 늘 들었던 얘기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니까 밤중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된다고 그냥 막 나무째 잡아 흔들고 이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성령이 불덩어리처럼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불을 보여주기라도 하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성령의 불이 뭡니까? 여러분, 불이 뭐하죠? 불은 몽땅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확 다 불살라버리면 남는 거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불 받는 거를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12사도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태워져 버렸어요. 완전히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옛날 그들이 아니에요. 이제 죽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 것인데, 나는 죄가 되는 것인데, 그 죄가 된 나를 붙들고 후 불어서 사람을 다시 만드시고 그 속에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됐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은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담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성령께서 불을 질러셔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지만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삐뚤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곳에 나는 없고 주님만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삶.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산더미처럼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루아흐, 우리는 벤 아담, 인간이지만,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 한 줌 재밖에 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영을 충만히 받은 그가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가 안 끌어줘요. 여러분이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일어서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치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행동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희망을 품은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다시 무덤에서 나온 자처럼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희망은 저 판도라 상자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가슴 속에 담아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